수의 야담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야담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초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의 산은 무너지고 들은 잠겼습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배골리는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벼는 뿌리째 쓰러지고 곡식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예사롭지 않아. 필시 살령께서 노하신 게 분명해. 그러게 말일세. 누군가 산신령의 미움을 산 게 아닐까? 살림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엔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배골리 마을 끝자락에 박동식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상민 신분의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여의고 이제는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마른 체구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 억센 손은 평생 땅을 일군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한 성정 탓에 운명에 담담히 순응하며 살아왔지요. 아침이면 밭으로 나가 김을 메고 저녁이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번 푼푼이 모은 돈으로 어머니께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이 어미는 복이 많아 동식이 같은 아들을 두었구나. 병약한 노모 박 씨는 아들을 보며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식은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동식의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약한 노모 박씨 노파였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분이었지요. 둘째는 마을 부호 이만석이었습니다. 이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자였는데 동식의 작은 밭마저 헐값에 빼앗으려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박동식, 그 쓸모없는 밭 4개 팔게나. 흉년에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이만석은 기회만 있으면 동식을 압박했습니다. 셋째는 주막주모 월아였습니다. 월아는 무속을 아는 이로 동식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가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곤 했습니다. 동식아, 너무 고생하지 말거라. 하늘이 언젠가 복을 내리실 게야. 흉년이 들자 동식은 밭일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들어가 숯을 구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까지 올라가 나무를 베고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숯을 구웠지요.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식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를 찾아 헤매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비린내도 아니고 꽃향기도 아닌 묘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신음 같기도 했지요. 동식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 땅 위에 뭔가 보였습니다. 동식은 몸을 굽혀 살펴보았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 몇 가닥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여우 털인가? 동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식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동식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 사이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짐승을 잡으려고 놓아둔 덫에 커다란 흰 여우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여우는 뒷다리가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지요. 저런,
동식은 탄식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흰 여우는 신령스러운 짐승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식은 달랐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르지 않지. 동식은 조심스레 다가가 덫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흰 여우는 처음엔 경계하며 이빨을 드러냈으나 동식이 해치려는 게 아님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침내 덫이 풀리자 흰 여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식을 향해 고개를 숙이듯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곧 흰 여우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동식은 어머니를 모시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뿐, 사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동식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동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빛 아래 흰옷을 입은 아리따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15, 16쯤 되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이승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곱고 아름다웠지요. 누구시오? 동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낮 은혜 입은 자를 찾아왔습니다. 동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혜라니, 혹시 그 흰 여우와 관련이 있단 말인가? 소녀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흰옷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다친 몸으로 어찌 이 깊은 밤에. 동식은 당황했지만 그냥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오. 밖은 춥소. 동식은 소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녀에게서 은은한 향이 풍겼습니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풀냄새 같기도 한 묘한 향이었지요. 동식은 약초를 다려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소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약을 마셨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오? 연하라 하옵니다. 소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습니다. 동식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인간 같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식은 알 수 없는 경계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동식의 집에 머물며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허드렛 일을 돕고 동식의 노모를 정성껏 보살폈지요. 이 애기씨 참 착하구나. 동식아, 너 복 타고났다. 노모는 연하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동식도 점차 연하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하는 일마다 정성스러웠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연하의 몸에서는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도 차갑고 곁에 있어도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웃 마을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흰옷 입은 처녀 귀신이 밤마다 돌아다닌다더라. 산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요물이라던데. 동식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연하가 그 귀신이란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연하는 사람이다. 동식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부호 이만석이 동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동식 들었네. 자네 집에 신분을 알 수 없는 처자가 머문다지. 이만석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옵니까? 동식이 대꾸했습니다. 상관이고 말고
신분을 알 수 없는 처자를 함부로 들이면 마을에 화가 미칠 수도 있네. 관아에 넘겨야겠어. 이만석은 연하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어려 있었지요. 그럴 순 없소.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소. 동식이 소리쳤습니다. 잘못이 없다니 그걸 어찌하나? 혹시 요물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이만석의 말에 동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힘없는 농부인 그에게 마을 부호는 너무나 벅찬 상대였습니다. 이만석은 비웃으며 돌아갔지만 분명 다시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식은 문득 연하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연하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동식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연하가 창밖으로 나아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하얀 여우 꼬리 9개가 펼쳐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꼬리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웠지요. 잠시 후 꼬리는 사라지고 연하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하는 바로 낮에 구해준 흰 여우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동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물, 구미호, 사람을 홀려 해친다는 그 짐승. 동식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하가 자신과 노모를 위해 흘린 눈물과 그 따스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짐승의 탈을 썼다 하여 그 마음까지 그러할 소냐. 동식은 두려움을 떨치고 결심했습니다. 연하를 지키겠다고. 그녀가 무엇이든 자신에게 보여준 그 진심만은 거짓이 아니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동식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연하, 묻고 싶은 게 있어?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지요?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산속에 사는 여우의 화신이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인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하오나, 제 정체를 아셨으니 이제 떠나겠나이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동식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상관없소. 내게 보여준 그 마음, 어머니를 보살펴준 그 정성이 진심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연하는 놀란 눈으로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인, 떠나지 마시오. 이곳에 머물러 주시오. 동식의 말에 연하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수백 년을 살며 수많은 인간을 보았지만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받아들여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표정은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은인, 제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사옵니다. 무슨 비밀이요? 저는 살령께 쫓기는 몸이옵니다.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령께서는 인간 세상에 연연하는 저를 벌하시려 하옵니다. 만약 은인과 함께한다면 은인께도 큰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동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소. 당신을 지키겠소. 은인.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동식의 집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인간이여,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느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령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살령은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눈빛과 위압적인 기운이 온 사방을 가득 채웠지요.
연하는 나의 시험을 받아야 할 몸이다. 내가 감히 막아서느냐. 살령의 목소리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동식은 두려웠지만 연하 앞으로 나섰습니다. 살령이시여, 연하는 잘못이 없사옵니다. 다만 은혜를 갚으려 했을 뿐이옵니다. 은혜라. 인간의 은혜가 얼마나 가는지 알고 하는 말이냐. 인간은 변하기 마련이다. 살령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동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해 보겠다. 연하와 함께 하려면 누군가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살령의 말에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살령이시여, 대가를 치르겠다면 저를 데려가소서. 은희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아니요, 연하. 동식이 연하를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이만석이 군졸들을 이끌고 동식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저기 있다. 저 요물을 잡아라. 이만석이 소리쳤습니다. 군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동식의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노모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머니, 동식이 노모를 부축했습니다. 연하는 자신 때문에 동식과 노모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나서겠나이다. 연하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동식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동식은 군졸들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 이 아이는 내 은인이며 내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동식의 외침에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이 흔들리고 바람이 요동쳤습니다. 살령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만석이라 하였느냐. 살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탐욕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다 알고 있노라. 감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해하려 하느냐. 이만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살령이시여, 물러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마라. 살령의 말에 이만석과 군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살령은 다시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여, 내 용기와 진심을 보았노라. 동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령이시여, 벌을 내리시려면 저에게 내려주소서. 연하는 아무 잘못이 없나이다. 살령은 한참을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는 본래 나의 시험을 받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보낸 존재였노라. 동식과 연하는 놀라 살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 베푼 은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험하려 하였다. 그런데 내 행동은 그 시험을 완전히 충족시켰노라. 살령의 말에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너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느니라. 인간으로 살 것인지 여우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하거라. 연하는 동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식도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령이시여, 저는 여우로 돌아가겠나이다. 동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인, 저는 잠시나마 인간의 마음을 알게 되어 행복했나이다. 하오나 저는 결국 여우일 뿐이옵니다. 은인 곁에 있으면 은인께 화가 미칠까 두렵나이다. 그런 건 상관없소. 동식이 소리쳤습니다. 은인.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인의 마음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연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하얀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흰 여우. 여우는 동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틋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하,
동식이 뛰쳐나갔지만 여우는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식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약초와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산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가 남긴 것이니라. 내 어미를 평생 돌보고도 남을 것이니 잘 쓰거라. 동식은 주머니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연하. 고맙소. 그날 밤 동식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하가 남긴 은자 덕분에 동식은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도 차츰 나아졌지요. 그리고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산령의 노여움이 풀린 것인지 다시는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백울리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만석은 그날 이후 관아의 조사를 받아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쌓아온 재물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는 먼 곳으로 귀향을 갔지요. 동식은 매년 연하가 나타났던 날이 되면 산을 향해 조용히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연하, 잘 지내고 있소? 나는 잘 지내고 있소. 동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달밤이면 산에서 흰 여우가 내려온다던데 그 여우가 박동식의 집 앞을 서성인다더라. 아마도 은혜를 잊지 못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흰 그림자가 동식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동식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하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되 멀리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둘 사이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동식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동식은 마지막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연하, 이제 곧 나도 떠날 것 같소? 동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왔고 눈앞에 하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동식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동식은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연하. 여우는 동식의 손을 핥았습니다. 두 존재는 한참을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동식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우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동식을 발견했을 때 그의 곁에는 하얀 매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인데도 활짝 핀 매화. 그 향기는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은은하고도 그리운 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라네. 박동식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어. 인간이든 짐승이든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그렇게 동식과 연화의 이야기는 백울리 마을에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그 은혜가 돌아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동식은 작은 선행으로 여우를 구했고 여우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았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켜본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